다니엘 5장 25절로 28절입니다. 다니엘 5장 25절로 2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4장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수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여호수아와 그의 자손들이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함이 부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서 온전함이 부족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즉 주님만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러지 못하면 주님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울에다가 정량을 달아야 되는데 정량이 못 되면 부족함이지요. 그렇듯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아야 합격이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족하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벨론 나라의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벨론 나라의 왕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그 모든 기명들을 다 가져갔지요.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 놓았지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 뒤를 이은 왕들도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가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창고에다만 쌓아 놓았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던지 이 하나님의 전에 사용했던 기명들을 가져다가 그것에다 술을 따라서 마시게 되어지지요.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전에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일을 이 벨사살 왕이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술을 마시고 있는데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겁니다. 손만 나타나가지고 글을 써요. 그 글이 무슨 글인지 알지 못해서 나라의 박사들을 부르지요. 도대체 저 글씨가 무슨 글씨냐 읽어봐라. 그러나 온 나라에 그 글을 읽는 자가 아무도 없었지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왔는데
다니엘이 그 글을 읽게 되어지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이 말은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왕의 시대가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고, 왕의 시대가 끝이 남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 바 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에 망해서 바벨론은 없어지고 메대와 파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부족하니까 그 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의 이 해석이 끝나고 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메대와 파사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기에 합당한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가끔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 그 물건이 몇 그램이라고 되어 있지요. 또는 몇 킬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kg라고 했는데 한 800g이나 700g 되면 안 되죠. 1kg인데 995g이나 된다든지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한 5g 정도 모자란 거야 이해를 하고, 한 10g 정도 모자라도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100g, 200g 모자르면 안 되죠. 그건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친 거지요. 그럼 가서 항의를 하죠. 당신들 이거 말이지, 이렇게 그람 수도 맞지 않는 것을 1kg라고 해서 거짓말하고 팔아먹었느냐고. 돈은 비싸게 받아먹고. 항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물어줘야 되지요. 이유가 없어요.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맞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안 맞으면 인정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일을 이 벨사살 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 죽음을 당하게 만들고 메대와 파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지 말고, 내가 이왕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죠? 하나님 마음에 부족해서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힘쓰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요. 여러분 구원 얻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그들을 해방시켰지요. 그들이 쫓아오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물이 벽을 이루고 서게 하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지요.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물이 앞에져서 바다에 몰살을 당하게 되어지죠. 애굽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 백성들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어지고 믿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해방시킬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과일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열리든지 사람들이 다 따서 어떻게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주체를 못하니까 과일들이 떨어져 갖고 밑에가 수북이 쌓여가지고 그게 꿀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에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들 거대한 거인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느냐,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간다고 불평을 하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통곡을 하며 울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게 만들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시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이제 내 백성 아니고 네 백성이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에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며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우리를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벨사살 왕을 버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물론 처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콩나물을 기르는 자들, 지금이야 공장에서 기르니까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집에서 콩나물을 기를 때에는 집 불태워가지고 밑에다 깔아놓고 그 위에다 콩 부숴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주지요. 매일같이 물을 부어주지요. 그러면 어쩝니까? 처음에는 콩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물을 부으면 콩이 불기 시작하고 불면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콩나물이 되어지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다 그 말이요.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믿음 없어서 교회 가기도 싫고 재미도 없고 이거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도 빠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그러지만 와서 말씀을 듣고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라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콩이 물을 부으면 부은 대로 콩나물이 되어지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서 콩나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듯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콩 먹어놓고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물 주면 콩나물 잘 자랄까요? 안 자라요 잘. 그렇죠? 날마다 물을 줘야 돼. 콩나물 길러보신 분들 알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날마다 물을 줘야 돼. 그래야 콩나물이 돼요. 그렇듯 오늘 우리의 신앙도 더 열심히 매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 그 말이. 그런데 이런 마음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우리 집에 제비들이 없지만 전부 아파트 살고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집들은 지금도 제비들이 있어요. 우리 김대훈 장로님 집에 한 번씩 가면 그 처마 밑에 지금도 맨날 와갖고 제비들이 거기다 집주사람 살아요. 그런데 제비들이 이제 알을 낳고 새끼를 까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비 어미들이 먹이를 물어다 주잖아요.
근데 보면 제비들이 자기들 먹겠다고 하죠. 나와서 입 벌리면서 짜까까까까까. 근데 누가 많이 받아 먹어요? 자기 먹으려고 다른 놈 막 밀치면서 고개 내민 놈이 많이 받아 먹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죠? 어쩔 수.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한 마리는 못 받아 먹어 굶어 죽는 놈도 생겨요. 못 받아 먹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지. 가만히 앉아갖고 나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러고 있으면 못 받아 먹은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야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을 비롯해서 역대 왕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기명이기 때문에 감히 그걸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러든지 말든지 야 이거 좋은 거 있다요. 이야 성전에서 섬기던 기명들이니까 막 금잔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가 그거 가져다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벨사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말렉을 가서 진멸을 해라.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악을 행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그들이 못 가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산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대적까지도 다 치워요. 오늘 지금 아말렉이 그런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행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젖먹이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아무 죄도 없는 짐승떼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 보면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명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말씀을 하지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아말렉을 가서 칩니다. 그리고 다 죽이되 아각 왕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 짐승떼들 양과 염소, 소 이런 것들을 다 죽이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남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거 아니잖아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린아이까지라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 왕은 안 죽이고 사로잡아 왔어요. 그리고 짐승떼들도 기름지고 좋은 것은 안 죽이고 사로잡아 왔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해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 알아서 해서 사울이 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튼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죠.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나갔잖아요. 전쟁했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아각 왕 한 사람만 안 죽였지. 짐승대도 수십만 마리, 아마 그 시대에는 한 집에서도 몇백만씩 짐승들을 기르니까 아마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이 되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잡아왔으면 얼마나 잡아왔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무엘상 15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사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가서 전쟁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리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면 다 죽였어야 되는데 무슨 짐승의 소리가 들리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은 백성들이 당신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사로잡아 왔다 그 말이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사울의 이 말을 들으면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요. 왜? 죽여서 없애느니 그것 잡아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은 제사를 요구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들 죽이는 것보다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사울이 한 이야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그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했다. 목소리를 청종했다. 그래서 아말렉에게 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아각 왕만 사로잡아 왔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은 다 진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리하 양과 소를 취하였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보면 사무엘은 그런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잡아왔다고 하는데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제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명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완고하게 행하는 것은 사술을 행하는, 거짓되게 행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분명히 순종했다고 사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99%는 순종했어도 1%는 안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온전한 순종, 이걸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것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괜찮은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요. 뭐 언제 버렸습니까? 순종해서 전쟁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사울왕은 전쟁에 나아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지만 그러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며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 내가 너를 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지. 그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인정해서 백성들이 요구했지만 왕으로 세워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니 잊어버리지 마세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프리 무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얘기를 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는 겁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의 우손 아낙자손이란 거인들을 말해요. 거인들. 2m, 3m가 되는 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하면 좀씨라고 말하죠. 조그마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우리의 보기에도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들이고 그들이 보았을 때도 우리를 메뚜기 같은 자들이로 보았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들여보낼 것이니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수기 14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이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죠. 왜요?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 때에 애굽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가 하나님이지요.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홍해를 육지같이 물이 벽을 이루고 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거기다 수장시켜버린 이가 하나님이시지요. 광야에서 낮에는 더워서 살 수가 없고 밤에는 추워서 살 수가 없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리워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서 한 사람도 더워 죽거나 얼어 죽지 않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야야 우리 가나안 땅에 못 가.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서 이기냐.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나를 멸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싫으면 그래 광야에서 살아봐라. 불평을 하고 거기에 동조했던 백성들 20세 이상으로 노인들이 죽을 때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지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자들은 20세 이하로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과 함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진데 뭘 두려워할 것입니까? 무엇을 못할 수 있어?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가라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이 앞에 가로막고 있지요. 이 농사철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는 우기여가지고 요단강이 펄펄 넘칩니다. 맨몸으로도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대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라.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요단강에 가서 빠져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강둑이 넘치는데 거기에 들어가라고요? 그것도 맨몸도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요. 네 사람이 언약궤를 메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수아의 명대로 제사장들이 해서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물이 끊겨서 맨 땅으로 건너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항상 순종하지 아니하니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부족하다 한다 그 말이에요. 너는 아직 부족하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부족한 자가 아닌 온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유를 불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더 열심히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 주님 앞에 인정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심인데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에 사단이라고 책망하셨음을 우리가 볼진데 오늘 우리는 세상 것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사는 그러다 주님께 사단이라고 책망받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